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옷을 새로 구입하시면 옷 안쪽에 약간의 여분의 천 조각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천 조각을 붙여놨을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찢어지면 덧대어 수선하라고 여기다가 천 조각을 붙여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의도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 천 조각은 세탁기에 세탁을 하기 전에 미리 돌려보면서 물이 빠지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테스트용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바깥에 있는 연료 주입구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삼각자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와 종이 사이에 공기를 빼줘서 종이가 자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습관, 관습 어디에도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게 아뢰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자주 질문하고 또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해봐라 라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보내시고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각 동네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며 이제 좀 오늘은 쉬자, 휴식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도 하지만 때때로 쉬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그 중에 휴식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있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적인 일이 아닌 쉼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함께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무작정 제자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무작정 쫓아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 있을 장소를 예측해서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그 팬들이 정말 지구 앞까지 또는 무슨 공연하는 장소까지 쫓아가 가지고 막 열광하는 모습처럼 수천 명의 군중들이,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좋게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이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간 곳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서 신기하게, 요즘 말하면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일을 마치고 오늘은 사적으로 쉬고 싶은 거예요. 휴식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는 척을 하고 힘들게 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짜증도 날 법한데 예수님이 그들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오늘 34절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짜증을 내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말이죠. 저는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행적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말 세상에서 먼지 하나 없이 드러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 우리를 규명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사랑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이 이른 아침부터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저 아침부터 매일같이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코끝이 찡해지는 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 박봉을 쪼개가지고 살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 역시 나한테 시집와서 너무 고생하네 라고 하는 그런 좀 아련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좀 기분 나빠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하는 남편의 등 뒤에 바나나 껍질에다 미끄러 넘어져라,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되거나,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다 주는 월급만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저 여자 뭐 하는 여자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불쌍히 여김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 들개들, 주인 없는 개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들고양이들, 주인 없는 고양이들.
우선 꾀죄죄합니다. 애완견들 보면 주인이 없는 개들은 우선 꾀죄죄합니다. 그리고 빼빼 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배고프니까 먹을 걸 찾다가도 사람들의 인적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도망갔다가 사람이 또 저만치 가면 그 쓰레기 더미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주인 없는 개들, 들고양이들 보셨죠? 주인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주인 없이 헤매는 양 같구나. 그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도 나라의 독립이나 백성들의 그 애달픈 심정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존재하지만 삶은 고단하지만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지도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기독교는 빵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는 거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돈으로 보상하거나 빵으로 보상하지 않았어요. 우선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말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는 줄 몰랐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 중에 대다수는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작정 온 사람들이에요. 돈을 준비하고 왔거나 잠자리를 준비해 놓고 왔거나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오다 보니 무작정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어두운 밤길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놓고 긴급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하죠.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 회의를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더 늦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어두워져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 이제 말씀 여기서 끝내시고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십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배고픈 저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여기서 마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여기 지금 대충 얼음 잡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조그만 빵 조각 하나씩을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게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 그 연극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선생님, 제정신이십니까? 마을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천만 원 들어, 2천만 원. 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 속에 인간의 약점들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답을 유출해내는 이들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만 가지고 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가능성만 가지고 한 대답이라면 그 대답이 맞아요. 돈도 없고 마을도 멀고 음식을 갑자기 구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음식을 주는 것 대신에 돌려보내는 게 최상의 길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로서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라고 생각을 열어놓기 시작했다면 이들의 대답은 달랐을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가능성의 최선의 답을 우리는 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두지 않아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 사건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완전히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가장 높은 부분도 하늘의 가장 낮은 부분보다 아래에 있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 위에, 똑똑한 여러분의 머리와 합리적인 여러분의 결정 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거기에 더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지 말고 먹을 걸 한번 구해봐라. 얼마 뒤에 제자들이 빵 5개, 생선 2마리를 구해와서 퉁명스럽게, 선생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빼빼 마른 북어대가리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내미는 그 제자들의 그 음식을 받아들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 군중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조를 지어서 앉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주실 때, 기적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무질서하게 아무나 막 아우성치고 먹을 걸 먼저 짚는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주시기 전에 질서 안에서 기적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하지 않도록 50명, 100명씩 그룹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높이 하늘을 향해 그 음식을 드신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먹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빵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고는 무리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작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큰 것 통해서 나누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다시 그 50명, 100명 앉아있는 대표들에게 그것을 떼어주고 그들이 다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팀플레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주도하고 내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집행자라는 것을 그렇게 영웅심리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제자들과 함께 그룹의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요만한 빵이 있어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면 그걸 반을 쪼개면 반밖에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을 쪼개어서 줬는데 쪼개준 그 빵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만큼 떼어가지고 사람에게 줬는데 여전히 내 손에 든 게 또 원형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떼어지고 나눠져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그 기적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12바구니라는 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는 소쿠리 같은 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소쿠리 같은 데다가 바구니에다가 음식이나 이런 걸 좀 싸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소쿠리 같은 곳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게 아니라 다 먹고도 남은 것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이 먹는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도 그 군중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이 자기들 눈앞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기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저 빵 5개를 가지고 와서도 택도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뭘 나눠줄 수 있느냐. 기적을 상상도 못한 거고 무리들도 기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렇게 됐느냐. 그게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도 무리들도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앉아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회의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합니까? 지금 계산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는 대신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결국 고민하고 계산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한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기도한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자, 목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가 돈을 수없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위가 높고 마음씨가 착하고 무슨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막막한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가능성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문제가, 이 사건이 하나님 손으로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소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땅에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에 치중하다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자, 이제 배고픔도 해결됐겠다. 돌아가면 돼요, 집으로.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사람은 참,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배고플 때, 가난할 때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저 저녁이 돼서 2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나 그냥 일할 수 있도록 나한테 누가 직장만 줘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언젠가. 그런데 우리가 직장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도 생겼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이 똑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굳이 농사 짓고 장사하고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할 거 아니냐? 저 예수님과 같은 능력자라면 로마도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예수님만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거기 모인 군중들이 배가 불러지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예수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당신이 왕이 된다면 진정한 당신을 군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으니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만세, 예수 만세를 선창하니까 흥분한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 만세, 예수 만세를 외칩니다. 더 우스운 것은 중간에 끼어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군중들의 돌변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양쪽 표정을 다 보다 말고 얼떨결에 자기들도 손을 들고 군중들과 함께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리고 제자들도 군중과 함께 합류를 하지요. 졸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된 예수님, 갈등하게 되겠죠. 주인 없는 개처럼 떠들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내가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주고 싶은 인간적인 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구원자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보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갈등하게 돼요. 뭘 선택해야 될까?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45절, 4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님 뭘 선택하시느냐? 세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제자들을 얼른 무리들에게서 군중들로부터 떼어내시죠.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흥분해 있는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중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던 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무섭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군중들을 책망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다. 돌아가라. 그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왜 예수님을 높여주는 군중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돌변하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이렇게 연호하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군중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목적이 이 배부름을 통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빵을 줘서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배부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이들은 빵을 먹어 배가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의도와 다른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인간에게 오기 시작하죠. 이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오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하셨을까? 왜 또 기도하는데 산으로 가셨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어딜 갔다고 했죠? 산 꼭대기로 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 산은 고요한 곳이에요. 산은 이 세상의 평지처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산은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람을 그 시대에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다 산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이에요. 한편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지금 똑같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낮에는 호수가 편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때때로 그 산 협곡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저녁이 되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불어올 때가 있는데, 하필 그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밤에 그 갈릴리 호수 협곡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막 휘청거리고 그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처하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 배를 지키려고 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보려고 사투를 다하지만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려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배를 지키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들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유능한 뱃사공이었던 베드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이 돌풍 앞에 쩔쩔매면서 6시간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은 지쳐가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더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데, 자기들이 출발했던 저쪽으로부터 유령 같은 뭐 하나가 분명히 지금 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어두웠기 때문에 저기서 뭔가가 지금 자기들 배를 향해 걸어오는데 이 물체가 뭔지 확인은 못하지만 뭔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군가가 야 저기 봐 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보면서 똑같이 저기서부터 자기들 배를 향해 걸어오는 그 이상한 물체를 보고서 이 제자들은 가뜩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 자기들을 지배하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세차게 몰아치는 이 돌풍과 갑자기 자기들 앞에 찾아온 이 유령에 이 제자들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대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불과 6시간 전에 자기들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기적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6시간이 지난 지금 워낙 자기들 앞에 큰 돌풍과 무서운 현상을 보면서 6시간 전에 입었던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자기들에게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존재를 6시간 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와 은혜를 받고도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1시간 뒤, 2시간 뒤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았던 감동, 우리의 결심들이 우리의 현실 앞엔 여지없이 무너져요. 돈 문제,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 자식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조차를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벌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령 같은 존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익숙한 목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진짜 필요한 목소리가 있다면 노다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진짜 필요한 목소리는 뉴스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이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이 땅에 희망 없는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는 바로 이 음성이에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이 땅에 울부짖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희망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소리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죽게 됨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른 배에 모시면서 초청하면서 그 돌풍이 멈추고 안전하게 그들이 그 호수를 건너가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금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심란하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계속 불안해 있었습니다. 아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평안을 되찾게 하고 한쪽은 공포를 갖게 했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건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말이라는 동물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경주마들을 보면 겁먹지 말라고 눈 가리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해주죠. 그래야 이 경주마들이 두려움 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가리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세상 얘기 듣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우리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섬찟하고 나는 뭐 하는 건가, 어떤 자괴감도 들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 만나서 하루 이틀만 지내보세요.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내가 스스로 한심한 것 같고, 하나님만 믿는 내 자신이 초라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는 뭐 하는 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들 보면서 돈은 저렇게 버는 거야, 세상의 재미는 저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얘기 듣고 세상과 비교하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현실이 너무 두렵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수록 우린 그때 하나님만 집중해야 돼. 두려움이 오시거든, 걱정이 오거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람 부는 풍랑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절망하고 슬퍼하는 내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시리와 분노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돌풍이 잠재워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